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이 나중에는 비범한 여인이 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 레아가 그런 인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레아가 가련한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이 어떻게 비범한 여인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우물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곳에는 세 무리의 양떼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이 말랐던 야곱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풀을 뜯기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양들을 걱정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물 마시려는 거. 왜 그렇다면은 이 우물이 큰 돌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을 치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이 29장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풍습은 무엇이냐? 모든 양떼가 다 모였을 때 그때 우물에 덮여있는 돌을 치우고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야곱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이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은 아주 부자였고 그 집안에도 목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 목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그냥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곱은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녀와 힘을 합해서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고 자신도 목을 축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감정이 막 북받쳐오릅니다. 안 그래도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고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이 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냐면은 1000km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2번 왕복하고도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여행을 했거든요. 또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고생한 것들이 또 막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드는데 이 목자들은 말을 또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막 붙잡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야곱은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라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해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또 계산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은 그의 행동이 돌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라반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야곱을 맞이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분위기도 어째 이상합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보니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콩고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을 싹 몰수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을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라반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약삭빠른 인물이라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이 좋아 일꾼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내 마음껏 부려먹겠다라고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품삯을 줄 테니 일을 하라라는 라반의 요청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남자는 신부가 될 여인의 가정에 지창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지창금으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좋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제시합니다. 라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왜냐하면은 이 7년이라는 이 남자의 임금, 이것은 지창금 치고는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이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을 단지 며칠처럼 여기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 라헬을 아내로 줘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었던 라반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 없이 그냥 다짜고짜 동네 잔치를 막 벌입니다. 동네 잔치를 벌이고 또 밤이 되자 이 야곱에게 한 여인을 자신의 딸 한 명을 들여보내죠. 근데 이 여인이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였죠. 야곱은 아내가 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야곱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누워있거든요. 라반은 결혼 첫날 밤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풍습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곱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라반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첫날 밤의 풍습, 이 풍습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뿌린대로 거둔 것이죠. 이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아주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여인인 이 레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손해를 받느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년을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7년을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큰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본 손해는 한 여인이 본 손해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의 법은 이 아버지의 명령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과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라반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므로 큰 상처를 레아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인 야곱을 통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고 레아를 단지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 정도로 봤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를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은 레아가 미워함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에게 새겨져 있는 이 분노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겪었던 스토리들, 이야기들, 그것이 레아를 볼 때마다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 해도 될 7년의 수고, 굉장히 힘든 일을 더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7년을 정말 또 고생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또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레아를 미워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대우는 해주지 않지만 육체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이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았던 가련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레아가 비범한 여인이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한 남자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었던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지금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육체적인 이 욕구는 푸는 그런 일은 하는데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임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레아는 첫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라, 두 번째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뜻은 무엇이냐?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레아가 르우벤, 보라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자신의 남편 야곱이 제발 자신을 봐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는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바라봤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육체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참 이게 펄쩍 뛸 그런 일이죠.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계속적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죠. 셋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 레위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 와서 연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야곱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진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남편을 통해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아는 이 가련한 여인인 채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비약적으로 나아갑니다. 레아가 한 번 더 임신을 합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 유다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레아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남편이었던 야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이 처했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레아는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러다가 셋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인 남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출산에 대한 이 기록에 야곱에 대한 서운한 감정, 기대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까지는. 그런데 넷째 아들의 출산 기록에는 야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그녀의 시선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라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옮겨갔던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바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는 가련한 생을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훗날 노년의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나의 시신을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굴이 어떤 굴이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인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다,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암시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뚜렷한 특징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바라봄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비범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